챕터 11번에 2번에 작은 1번 불신앙자의 세대의 책망. 그래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나타내지 세대를 보면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하느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잡으면 17절 말씀에 주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주님을 믿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를 심히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무감각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감각한 세대, 무방의 세대, 그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는 악하고 없나는 세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믿음 없고 배역한 세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 다 분별을 하셨잖아요. 어떤 세대인가 약간 감각이 없는 거죠. 아니면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왜 어렵고 힘든 일이냐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에서. 근데 아무런 반응 없이 말씀만 듣고 가요. 그러면 이 무감각한 세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반응을 안 하는, 반응을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의도적이기도 아닌 그냥 아무 무반응의 세대. 그러니까 너는 말하고 나는 듣는데 그 말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안 해주는 거지.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나 똑같은 말이죠. 두려운 얘기죠.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질수록 세대는 점점 어두워질 건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많이 다니면 그 교회는 영적 소경의 학교가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길을 인도해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소경이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또 인도를 해. 인도하는 사람도 소경이야. 그러면 둘 다가 구덩이에 빠져. 성경이 그냥 나온 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눈뜬 자가 안 가면 누가 가요? 그죠? 이 말씀이 안 들려면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것을 비유로 얘기한 것이 세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장터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발시에 불신앙자의 책망을 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은 불신앙자들은 거절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을 동시에 쓰잖아요. 성경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쓰죠.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뜻은 아닌데 결과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이 잘 영접이 안 된다? 아직은 영이 죽어있는 거죠.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죽은 사람 반응을 못하죠. 그럼 버리잖아요, 갔다가. 영혼도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말씀에 반응해서 산자가 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죄사함 다 주시고 회개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다 주셨잖아요. 죄사함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 주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서 죽은 자로 영원히 내가 내 죽음에까지 가면,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가면 그 영혼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산자가 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를 영접해야 되겠죠. 아멘. 지금 성령으로 오시니까. 옛날에는 육신으로 직접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산자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아주 최고의 고비거든요. 요 문제가 신앙에서.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은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얘기를 다 설명을 하면은 좋겠지만, 요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인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두 가지. 자, 요한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흉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쁘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자기들이 보는 단점만 얘기하지 좋은 점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먹지도 못한다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대. 그것이 귀신 들린 건가? 절식하고 있는 거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약간은 금욕주의자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세례요한 자체가. 집에 살지 않았으니까 일단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삶이 달라. 자기들이 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나쁜 건가? 잘못된 건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회개를 시키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자,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사는 방식에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그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산다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걔가 바꿀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자기 원대로 살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걸 흉을 보고 있어. 안 먹고, 안 마신다. 귀신 들렸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의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왕이시고 하늘나라에 다스리는 분이신데 와서 먹고 마셔. 세리들과 장녀들의 친구가 됐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죄인이라고 나왔죠. 친구가 돼서 사람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응?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 자기들은 뭐 안 먹고 사나? 먹고 살잖아요. 뭐 여기는 포도주, 빵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먹는 식사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먹는 사람이 좀 달라. 자기들이 보는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생각에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면 죄인들하고 안 먹고 좀 성스러운 사람만 먹어줘야 돼. 그래야 맞는 거야. 자기들의 의식세계에서. 죄인하고 먹으면 저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니까 구분을 못하고 지금 하는 거야. 저건. 그냥 경건한 삶이 아닌 거야. 그렇게 삶을 평가를 해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린 이유가 뭔지는 모르잖아, 지금. 그것이 쭉 넘어가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서 먹고 마시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화를 3가지를 썼단 말이죠.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양 100마리 비유 있잖아요. 10 드라크마 비유 있죠. 2 아들의 비유 있죠. 다 찾는 거잖아요. 얻어내는 거고 찾는 거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원래의 자리죠. 그게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지음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와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돼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판사가 됐다 뭐 대단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섰다. 몇급 공무원이야, 막 2급 공무원. 우와, 장관급이네. 막 이러고. 너무 좋아하잖아. 세상에서 이렇게 뛰면 좋아하잖아. 세상에서도 잘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다시 주겠다는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인데, 욕을 못 알아듣고, 딴 데 관심을 가진.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안 되게,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자기들이 사는 경건의 기준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끝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행한 일이 하나님께 준 지혜를 가지고 행했으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죠. 세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말되는 거죠. 이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로 행했으면.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행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게 말씀으로 행한 거니까 이게 나온다. 니네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의 도를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넘어가면 세리와 창기들 뿐이었다. 의의 도를 받은 자는. 너희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나왔죠. 요한의 도를 믿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결과 나왔죠. 옳다함을 얻잖아요. 그걸로. 예수님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와. 그분이 하신 일은. 왜? 온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말은 곧방 이기는 거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걸로 흔들릴 분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를 봐야 돼요. 요 뒷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진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선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자, 거절의 양상이 11장 20절에서 뭘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요?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대해요? 무반응이잖아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사람들은 무반응이죠. 불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원망 불평이 있고 불신이 있어요. 거기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도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신으로 들어가면 다 쓰러져요. 거기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말씀에 대한 신뢰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 히브리서에 여러분 4장에 보면 무엇과 화합지 않았다? 무엇을 화합지 않았다? 그들에게 들려온 음성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 무너져요. 말씀을 자기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살아요. 나머지는 다 쓰러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인 거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앙은 예수님이 준 구원에 미치지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입구까지도 못 가. 그래서 항상 허덕이는 거야. 자기는 안 내려놓고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용 쓰는 거지 지금. 안 들어가지는데 그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여기에 지금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방식도 역시나 비슷하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거야.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려고만 하니까 내놓지 않고 받아들이면요 터져요. 터져. 내 안에 더러운 거 있다고 봐요. 이 더러운 걸 내보내야 깨끗한 게 들어오겠죠?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옛 것을 안 버리고 새 것만 갖다가 입으려고 그러니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야. 이 부분이. 이거 지금 불신이란 말이에요. 불신. 회개하지 않으면. 응?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다음 23절에는 그것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어디까지 높아진다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렇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그것도 펼쳐보면 천국은 하늘 천자니까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죠. 근데 하늘나라 좀 다르게 느끼죠, 느낌이. 근데 그것은 히브리 사람이라 헬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야. 그래서 역시나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야 되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회개 안 하잖아. 회개하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잖아 지금. 앞에서 나왔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20절에. 그렇죠? 그 결론이 뭐예요? 어디까지 떨어져? 음부까지. 회개하지 않고 올라가려고 바벨탑 쌓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줄 것 같습니까? 다 무너지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지금 안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왜? 가버나움 같은 곳은 예수님이 항상 가셨던 곳이잖아. 제2의 고향처럼.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자주 오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거야. 심도 있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을 안 보아. 그래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서 그냥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형제들도 그랬잖아. 예수님 같이 있으면.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실 때 아직 몰랐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예수님 불신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 믿었다는 거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확실하게 믿고. 그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성경을 썼잖아요.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어요. 믿고 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때 알게 됐어. 그 전에는 몰랐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 문제가 많잖아요.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 계실 때 지금 하는 행위죠.
여기서. 근데 이것을 안 묻는다. 자, 왕에 대한 도전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죠. 교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이 오심을 환영하고 왕을 예배하고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야, 높은 분이 오셨으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위치에 맞게 존경해드려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을 몰라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분을 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처럼 회개하지 않거나 교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막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오셨던 곳이야.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곳이야. 나는 이곳 살고 있어. 자랑하는 다 무너지죠.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음부까지 나아지리라. 죽은 영혼이 가는 지옥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그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불신이나 회개하는이나 교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왕에 대한 대적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럼 지옥 가면 되죠. 그건 네 판단이야. 하나님이 이라면 이거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내가 판단해서 이거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거야. 그럼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 그들은 잘했겠네. 잘 보셔요. 그럼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에 쏙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쭉 하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칭찬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아.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이 들려오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꾸물꾸물하고 마음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적당히 있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더 버티기 잘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갈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잘 하시겠죠?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왕국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싸우지 말자는 거죠. 만국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분이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면 왕국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을 영접했으니까 왕국을 영접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쟁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똑같아요. 대항한다는 거죠. 무슨 힘으로? 마귀도 다 패해가지고 나중에 더 완전히 무적행에 쳐넣어버릴 텐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만 제대로 영에 들어가면 마음속에.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거꾸로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요걸 이렇게 이제 엮었어요. 이분이 가져와 가지고. 원래는 앞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19절, 마태복음 11장 16절. 그들은 비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요한의 금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애곡 행위를 보고도 귀신이 들렸다고 정죄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리를 불어도 죄사함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들은 춤추지를 안 했습니다.
주님에게 먹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정죄밖에 안 했어요. 말씀을 주면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한 사람도 서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가 와도 못 받을 정도의 영적인 상태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불타 올라 있어서 메시아가 오면 그냥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그들이 구원을 얻을 건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생명을 가져와도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시비를 걸고 먹으면 먹는다고 정죄를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조건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야당의 역할을 보면 무조건 야당은 그냥 잘못했다고만 그러죠. 원래 야자는 들야자를 써서 상당히 와일드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당의 역할, 여당이 함부로 독주하는 것을 좀 견제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잘하는 것도 못했다 그러고 끝까지 못했다고만 끝까지 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야당의 역사는 항상 좀 비협조적이면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야당인 사람들이 여당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옛날에 민주당도 그랬어요. 이거 막 무조건 아니라고 막 억지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그 역사 가운데. 물론 잘못한 게 있었으니까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당도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신앙들도 여당들이 많아요.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도 꼭 꼬아서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말을 안 해줘. 어쩌면 그렇게 교묘하게 잘못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지를 내가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요. 저 사람은 간지가 어디서 나왔대, 저런 간지가. 마치 우리가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만들어가는 그런 언어를 그런 걸 가지고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대로 해석되면 말씀대로 따라가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고요. 영적 양식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때로 요한처럼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기 위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금식하지 마. 금식 안 해도 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자기는 한 열흘 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3일째 되는 날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 금식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다 봤다고.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왜 금식을 해요? 금식 해보시긴 했나요? 해보셨어요? 고난 주간에 한 끼씩 하라고 했어요. 그 주간만 한 끼씩. 한 끼씩. 그거 말고는 안 돼요. 3일 금식이랑 해봤어요? 그런 거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금식해야 될지 모르잖아, 지금. 이런 신앙이면서 금식해야 돼. 빨리빨리 깨우쳐야지, 지금. 응? 자, 예수님처럼 먹고 마셔가지고 사람들이 어울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것은 좋은 관계 만들어서 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열쇠를 열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건데, 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유익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건 훌륭한 거예요. 그 자체로만. 먹고 마셔서 하나님 받으신다면 문제 없는 거고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 절대 금식해야 될 사람들은 금식해야 돼요. 그래야 꺾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금식을 2번 해가지고 40일 동안 2번 해도 안 꺾어지더라고. 그 생각은 그대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금식을 꺾어질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로 꺾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만 나를 꺾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 나는 없고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만 가능해요. 안 바뀌는 거야, 속성이. 육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40일 금식 2번 했다고 그거 붙여 다니잖아.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응? 말씀을 안 죽으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행동이나 그것들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방식으로 그 사람이 좀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그건 유익한 거죠. 그러면 그 내 방법에 안 맞아도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 기호에 안 맞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럼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자, 3번은 고라신 베세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작은 3번.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향한 책망.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에서 다 봐야 됐기 때문에. 자, 많은 권능을 나타냈지만 11장 20절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그 거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두로와 시돈에 비교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죄가 많아서 멸망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시돈에 있는 얘기 나오고 두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라신과 베세다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그 권능을 행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구원자가 와서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 위중하겠어요, 죄가? 더 크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교를 해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같은 영적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보다 그 사람들은 낫다는 거예요. 더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니들이 받는 고난은, 그 심판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 당시 멸망했는데 뭐가 잘했다고? 응?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더 엄청난 심판의 형태를 나타낼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리에 서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들려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야 할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할 길을 알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충성을 하고,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거 하지 않고 아직도 말씀이 와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이런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들어와 시도니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야만 돼, 너희들은. 왜? 그게 엄중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직접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말이에요. 구원하실 능력을,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말이에요. 훨씬 무서운 징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고 하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원자 메시아가 직접 와서 그러면 회개할 때도 없습니다. 그냥 심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얼마큼 두려운 것이냐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받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들어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냥 그 절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그렇게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의미는, 지금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 그걸 안 믿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믿으면 안 돼.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과 내가 계속 관계를 맺고 지금 들은 말씀을 현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안 떠내려 보내야 구원이 이루어져. 근데 그것과 단절된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거 끊어져 있죠. 구원의 길이 없어진 거죠. 들은 말씀을 안 붙잡고 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럼 현재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과거가 되니까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들은 지금 말씀 여러분 붙잡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셔야만이 현재가 돼서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계속 믿으라. 끝까지 붙잡으라.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때보다 차라리 견디기가 쉽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형벌이 다 같지 않고 죄질에 따라서 경중이 있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책임이 더 커지고요. 그 메시아가 직접 한 그것은요, 더 큰 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바로 들어가요. 현지와 전한 복음이 달라요. 그것은 회개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따라서 직접 이루어지는 건데, 순간에. 지금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지면 지금 구원받은 거야. 내 안에 여기서 확신이 와. 내일이 아니거든요. 모레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야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켰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기적과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뭘로 결정돼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결정이 돼요? 자기가 스스로가. 무엇으로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어들여요. 그걸 받아들여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은 저분이 진짜네, 진짜 하나님 보낸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죠?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100% 말씀을 따라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아직도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 생각을 하고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온다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 길이 없는 거야. 이거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복잡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단순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복잡하죠. 그리고 논리적이죠. 매우 사람들이 듣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 사람들이 만드는 믿음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설득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섞지 마세요. 이물질 들어가면 이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 생각이 들어가서 안 믿어지면 지금 나의 생각이 말씀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다른 왜 믿어야 돼요? 따질 것도 없어요. 믿고 나중에 알아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죄인이 알아지죠. 그때는 통에 자복하죠. 처음에 믿는 것은 통에 자복해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냥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나중에 이거 믿어야 되는 대상이 분명하다 알아지면 그것이 알아질수록 회개하겠죠? 더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야 확실한 회개가 와서 여러분의 죄사함도 분명해지고 부활도 분명히 씨앗도 바꾸게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받는 길이야. 여기만 정확히 알아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복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장해주는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으십시오. 자,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생명처럼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생명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예수님 주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행했던 고을들이지만 돌이키지 않는 고을들이 있었다는 게 우리의 사역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속단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자,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안 듣기도 하고 안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실망할 것 없어요. 그 나머지는 누가 처리하실까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심판자가 아시겠죠? 우리는 분만 하면 돼요. 그토록 충성해서 말씀에 죽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심판과도 없는 사람이 충성만 다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건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무조건 사랑만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어린애 같으면 매라도 때리지. 매 맞을 나이가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큰 3번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안식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 3번, 큰 3번에 복음 안에 있는 안식으로의 초대.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만 잘 들으면 나는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씀 듣고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겠네. 딱 왔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되죠? 자, 25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1장 25절 30절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삶을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소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숨기시는 자와 열어주시는 자가 11장 작은 1번 쓰시고요. 복음을 숨기는 자와 열어주시는 자. 가로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들을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숨겨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스스로 우리는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숨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몰라도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 분명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요,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된 자리만 서 있다가 다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말씀을 숨겨버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열어주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실까요? 계시할까요? 나타낸다는 말과 그 원어가 거의 같아요. 나타난다는 것은 계시와 같은 말이에요.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열어주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찾아가겠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받습니다. 어린아이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 안 합니다. 아, 그래, 이게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한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 회개하지 않고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그게 천국의 큰 자다.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돌이킨 사람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를 일컬음 받으리라. 제자들이 무식하지도 자기들이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린아이들 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돌이키자. 왜? 천국에 들어가도 못해. 천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자가 문제가 아니야. 들어가고 문제가. 그것도 결정이 안 되는, 모르면서 뭐 큰 자 그거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해주잖아. 근데
지금도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 순수하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의 이 어린아이지, 여러분 정말 무식해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주는 대로 받고 순종하고 그대로 용접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게 좋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타내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롭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열려주고 그걸 공격하는 대상에게는 닫아버리고 숨겨버리는 거죠. 그게 공의로운, 예수님 옳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갔을 때 하나님께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자식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갈 때 자식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되지. 응?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작은 자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에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는 세계.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는 세계. 작은 2번에 마태복음 21장 27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누구한테 다 와 있어요? 아들에게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다 알겠죠.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예수님 안에 지금 아버지가 다 와 계신데, 아버지 자신이 와 계신데 아버지가 다 들어있잖아. 근데 그걸 보고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 알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열어주는 사람들. 계시는 열어준다는 거죠. 뚜껑을 연다는 말이에요. 상자의 뚜껑을 열으면 그 안에는 뭐가 들은 것 그냥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요. 그냥 열어주면 우리가 다 쉬워요. 지금 닫아진 상태에 있는 여러분에게 열으라고 하면 열으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열 수 없어요. 왜? 열어주는 분은 따로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될까? 열어줘야 받아야죠. 그럼 예수님하고 친밀성이 확보돼야 되죠. 예수님 관계가 완전해지지 않은 사람은 열어주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안 열어주죠. 아버지를 어떻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죄사함 받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아버지도 아들을 알려주려면 계시로 알려주고,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준 베드로는 누가 알려줬다고 써 있어요? 네가 너에게 나를 알려준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정확하잖아요. 성경이 다 하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알려주면 아버지가 열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가까워져야 돼. 죄가 있으면 가까워지지 못하죠.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네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거다. 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 빨리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아. 내가 다 해줬으니까 넌 받기만 하면 돼.
너무 쉬운 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불타오르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기 위해서 생명처럼 여기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자기를 100% 내려놓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한 분만 필요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좀 긍휼 좀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 보좌가 열렸습니다. 그때 내 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 보좌가 열렸어요. 내가 눈이 밝았더라면요, 천국에 가 있을 뻔했어요. 내 영이 거기를 가더라고, 보좌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나에게는. 궁일함을 받는 것도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했어요. 그 다 맡기는 상태, 하나님께 다 맡긴 상태, 그렇게 자기를 깨트려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또 내 뜻, 내 목적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이것 찾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한테 자기 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지금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따르는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 아니에요. 설교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어린아이들은요, 다 내려놨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성경을 반대로 알고 있는 거야. 성경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빨리 찾으려면 속히 내려놓는 작업을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잡고 회개를 하시라. 아버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통해 자복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찾아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하나님 안에서 얻은 팁을 내가 드리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작은 장 3번에 메시아의 초대. 메시아의 초대는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는 이건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무거운 것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준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쓰여진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통 속에 있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거운 것은요, 다른 사람이 지어준 걸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타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게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어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자기 짐이든 다른 사람의 지어지든. 그러니까 자기 짐은 죄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생활의 고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 짐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꼭 죄의 문제만이 아니고 죄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누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지고 내가 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죄인인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기 문제예요. 타인의 문제는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을 보면 율법의 문제라는 거죠. 율법. 자,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 619가지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지키느라고 타이어한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짐을 짊어지고 어깨에다 가득 채워놓고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에서 종교적인 짐을 너무 크게 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회가 그 당시에. 지금은 뭐야? 지금 뭐 여러분한테 뭐 하시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잖아. 우리 교회는 요구하는 게 너무 없어서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 그냥 기도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 그것도 못하면 어떡할 거야 이제. 짐을 하나도 안 넘겨주는데. 뭐 하시오 하지 않죠. 그럼 내가 밥 먹지 마시오 먹으시오 그거 하지 않잖아요. 성경 읽으시오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지. 안 그래요? 내가 밥 먹는 것도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한 거잖아. 그것이 내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땅하면서 그것도 시켰네? 그거 시킨 게 아니고 밥도 먹지 마. 그럼 내가 먹지 말라면 안 먹을 거야? 논리 안 맞는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안 하면 그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혼이었어요. 혼.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여기는 마음이라 카르디아란 말이 안 써 있고요. 푸시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해본 분만 알아요. 이 문제가 뭔지를. 여기는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니까 그냥 마음의 힘인 줄 알잖아요. 마음의 힘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힘이 오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단순한 목회처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의 평화가 없거나 여기에 기쁨이 없으면 나는 일 못해요. 오히려 많은 성도가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가는데 우리는 만난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고달픈 삶이에요. 함께 말씀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고달픈 거예요. 이것이. 그 주님이 나한테 영적인 평화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목회 못합니다. 난 당장 때려쳤죠. 주님 여기를 나를 차지하고 계시니까 내가 다행히도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그런 것에 고민하지 않고 난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인들, 즐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들이죠.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지금 내가 그걸 지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짐들 들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 인생길 잘못 가는 길 가지 말고 그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죠. 그 짐을.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거죠. 네 인생길 잘못 가는 거야. 그 짐 짊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로 가면
네 질문 짊어지고 네가 스스로 힘들어서 고생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야 돼. 그 인생길을 이제는 벗어나서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뭐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줬죠. 그리스도께서. 이거 이루어집니다. 질병이나 재앙이나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또 노동과 학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드렸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돌아오면 이런 여러분들이 묶였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게 하나 해결되잖아요. 첫 번째 해결되고 두 번째 해결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 그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다 해주셨는데 내 심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죽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죄성이라는 것들은 한 번에 안 죽어요. 태워야 돼요, 다시. 그래서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해요. 두 번째. 그건 이제 너무 수준 높은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종교적인 유전과 종교의식, 그것도 해방시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뭐에 묶여있던 거, 유대인들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묶였던 것들. 어떤 눌림의 상태에서 주님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의를 내게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의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내용들은 되게 유대 사회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하던 얘기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원어대로 따지면은 좀 다른 얘기가 되고요. 그냥 그런 관용어라 생각하면 쉬운 말이 돼버려요.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에게는요 두 마리 소가 있었답니다. 노는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가 땅을 걸고 가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소와 견습소가 짝을 이루고 갔다 그래요. 그러면 익숙한 소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 견습한 소는 우리들과 같이 인생길은 가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주신 생명 길이대로. 그런 동안에 갈 동안에도 예수님 우리한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져 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도 쉽고 가벼워지는 거죠. 쉽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과 함께 하시면 쉬워집니다. 근데 혼자 걸어가면 고달퍼집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힘들어서. 고난의 길 나중에 퍽퍽해서 아유 난 못하겠어. 도망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들은요 나중에 고달퍼져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많이 지워줬습니다. 사실죠. 근데 그들의 종교는 백성에게 쉼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없고 육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행위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묶어놓고 요거 봐라 요거 이렇게 해야 믿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생명을 위해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다 가능한데 선교도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행위를 아름답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사랑의 모습. 사랑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감동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무조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 행위를 해봐라. 야고보서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삶으로 나타내봐. 나는 행위가 있으니까 행위로 나타내볼게.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살지도 않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만 하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게 없다는 거지.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를 칭찬받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나는 칭찬 안 받으면 아이씨 나 인정도 안 해준 내가 뭐 여기서 도망갈 수도 있어.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뜻 안 받아주면 힘들어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까시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들 고달픈 사람들은 한 사람이 1000명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기 위에 삼천동에 처음 일할 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나를 소개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과 같이 신앙 자기가 개척하자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절대 하지 마세요. 아주 신당부를 하시는데 다 경험을 했대요. 저 사람은 한 명인데 1000명 목사는 한대요. 그렇게 힘들 테니까 절대 하지 말래. 내가 예배드리러 딱 갔어요. 12월 달인가 1월 달에 갔구나. 그랬더니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야, 집에서. 예배 마치면 우리 집에서 밥 먹으라 이거야. 나하고 같이 개척하자 그러는 거야. 아, 괜찮습니다. 다 정정히 사양하고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그분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물어올지 모르지만 자기가 대장 노릇 할 거예요. 목사를 부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 사람? 차라리 사람이 없는 게 낫지. 절대 하지 말래. 그 집으로 온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를. 그러더니 그분하고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반갑지도 않고 그렇게. 그 장로님은 참 훌륭하신데 그 당시 집사라고 하는 그분 나중에 보니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삶을 살더라고.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자는 괴롭히며 결박하는 바리새인들의 멍에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평안의 멍에를 주신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데요, 더 행복해져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말씀, 계명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좋지? 괜히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알고 보니까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짐을 진 게 안 같아.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자유, 이 안식이 최고의 행복인 거죠. 이거 없이는 우리가 다 망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가요. 인생길을. 자, 말씀과 적용을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고, 이건 별로 안 나와 있네. 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 목성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금방 다 얘기하긴 항상 내용 속에 들어있기도 한데, 자,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어떻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뭐라고 대조를 시켜서 얘기해야 되나요? 자기 의와 예수님을 얻는 의. 율법을 지키면 뭐가 세워져요? 자기한테는? 자기한테 자기 의가 세워지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믿음으로 얻는 은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게 응? 나는 어떤 존재다? 나의 은은 아무것도 없다. 난 어떤 존재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야. 나는 죄인밖에 되지 않고 내 은은 예수님밖에 없다. 믿음으로는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 은지 아닌지나 믿음인지 아닌지가 당장 나타나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안 살면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행위인가요? 그 예수님도 예배를 강조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서로 관계 안에서 만나야 될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그건 행위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성경에 보세요. 수고하고 저기 여러분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예배로 진실 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행위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을 드려야 할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작은 범위 내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어서 그러면 죄 같은 것도 행위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제사 안 드리고 멸망받아야 돼? 행위가 아니잖아 그건. 내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인데 그죠? 예배도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 은혜 받을 자들이 가서 예배 하나님께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행위에 속한 것들은 자기 의가 발동하는 것들이야. 자,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기한테 기록해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 라고 자기한테 기록해놔. 그러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지나가 밥을 사줘. 이거 내한테 기록해놔. 나는 이게 의로운 행위를 했어.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위고 하고 훌륭하게 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의가 되는 거야. 자기 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혈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야. 나를 옳게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준 거야. 죄 없다고. 그러니까 나의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자기가 뭐 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팍 떠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오늘날의 장터에서 복음을 가지고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처럼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애곡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장터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권세된 마음으로 대충 그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 그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바라보는가.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질문에 그냥 속한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걸 쭉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는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막 이거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상대편 16장에 넘어가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선택해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의 결단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자기는 영적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해서 딱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영적 상태가 아주 형편없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거저듯이 흘려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두 가지를 다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상을 하고 가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안 받아들이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가셔야 돼. 실망하면 안 돼. 예수님 세대도 그랬으니까. 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 번째는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홀로 메고 있는지, 한번 느낌을 나눠보자. 여러분, 무슨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해도 되는. 그것은 나에게 묻지 말고 자기가 생각해야지. 아니 막 이렇게 너무 이야기가 넓어져 갖고 막 1시간 정도 하지 말고 한 1, 2분 안에 끝날 것이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나는 내게 메고 있는 멍에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고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메고 있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안 하면 그게 별로 내용이 없는 거지. 그럼 홀로 메고 있는가? 홀로 맨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신앙을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야. 그 느낌을. 자, 무슨 멍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고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짐도 쉽다 그러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뭐 여러분 뭐 전도에게서 고난 받고 있나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멀 수 없는 거잖아요. 난 내 남편 때문에 고난 받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 말씀과 관련돼서 하는 거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혼자 메고 있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이요. 왜? 어딘가에서 지금 자기의 자책이 더 믿음보다 더 커서 예수님께 이걸 내려놓아도 내려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에 갇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혼자 지고 있는 거네? 네, 지금 이건 제가 혼자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느낌이 어떤데? 괴로워요. 질만해? 너무 힘들어? 조금 힘들어? 주님이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오고 그렇게 혼자 지고 있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봐. 왜 주님이 가져오라고 수고하고 문제 가져오는데 왜 나를 내가 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 왜 그걸 고집스럽게 그걸 놔두고 있을까, 내 안에? 느낌이 너무 힘들잖아. 근데 이제 남편 때문에 힘들다기 아니라 남편의 생명을 기도하고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는 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는 짐이 돼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어떤 생명을 위하거나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짐을 지고 있느냐는 거죠. 지은이처럼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은 죄짐이라는 게 확실히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짐을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안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는 주변 사람들 아직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가 선택해서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신 사람들을 대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혼자 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서 예수님께 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실 때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죄짐은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자, 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네, 거기까지. 그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더 쉬운 거야. 이건 별로 제가 하고
때는 일단 예수님께서 제 안에 부어주시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지금 죄짐이 문제가 된다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나 무엇은 있어요. 알면서 안 내려놓는다고 하면 지금도 주님하고 이렇게 대립된 상태잖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도 기쁨도 없는 거지. 왜 근데 그거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 그래? 기도하면? 왜 그냥 놔둬 그걸? 제 죄에서 혹은 마귀가 덮어놓고 있는 저 자신을 건지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불을 주실 때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맡길 때는 가능한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또 가져와? 죄는 주님이 한번 딱 지시면 사라져야 되거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또 가져오고 또 갖다 놓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 죄를 대신 져줬다고 하면 나는 죄가 없어야 맞거든. 나는 무거운 짐이 없으니까 평화를 찾을 수가 있어. 안식할 수가 있어. 내 안에 죄짐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돼? 나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지. 기쁨이 안 되지. 생활도 못 맡기지. 이게 지금 여기가는 불신에 지금 그 뭐가 지금 장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거나 안 잃거나 하는 원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서 주님 내 죄를 의지합니다. 딱 드리고 그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 깨달음 이게 이거 좀 알아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이 자꾸 포함되니까 아무 일도 안 되잖아.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께 맡긴 훈련이 일자로 안 돼 있어. 그분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해결을 놨는데 왜 내 죄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것을 100% 믿음으로 하나님 의탁합니다 하고 딱 드려서 주님 이루신 구원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주님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노곤이할 대상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고는 자는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였어. 그 죄짐의 멍에가 아니고. 질문이 수준이 좀 높아서 그러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는 거지. 멍에를 뭘 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뭘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 질문에 그분 전도를 하고 있는다면 아니면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뭐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런 거야. 선교나 아니면 뭐 어떤 가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나 주님 관계로 주님 빨리 이걸 해결해줘도 딱 맡겨드리는 작업을 해야지. 주님이 줘주셔야지. 지연이도 기도를 대화서 시켜야 돼. 연이 이렇게 갖고는 못 가. 개인을 기도해서는 못 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너무 더 돼가지고 몇 년 걸릴지 몰라. 요 문제가. 요 문제만 지금 터덕거리고 가고 있단 말이야. 대단하고 때리 패가지고도 뭔가 시키든가 기도를 강조를 시키는 거야. 막. 영적인 문제면 영권을 가지고 하면 물러갈 수 있어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닌가를 기도를 해봐야 돼. 같이. 방법이 없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있어. 그렇지? 알겠습니다.